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을까 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에게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자, 예수는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서 예수에게로 넘겨졌다는 말입니다. 1번.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일까요? 2번.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을까요? 3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에게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받는 예수님에게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것은 사탄이 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반박을 하지 않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이제 2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칭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었지요.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 셋째 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미 새겨보았는데, 그 말씀의 뜻인 거는, 자,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넘겨받았다, 이런 의미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서 통치권을 넘겨받기 전까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통치자였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 왕이 되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요. 자,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일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성경을 좀 본격적으로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이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맥락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황당하고 참 낯설고 생소한, 예, 그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가 된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자,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 성경에 과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는가 하는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이제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부터 이제 뭐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평가할 문제인 것이죠. 일단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자,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일까요? 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을까요? 이 질문인데, 자, 그 답을 한번 이제 찾아가 보자. 예,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예, 이런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이제 방금 이 문제에 인용되어 있는 그 표현이고요. 그 말씀 28절 말씀이고요. 이제 그 전에 나오는 26절, 27절부터 이제 그 맥락상으로 쭉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요. 자, 먼저 26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들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통치하시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것은 이제 인류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이제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이 표현을 봤을 때, 예,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제 나온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사람,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3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면 이제 답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이 생겨납니다. 의문이 생겨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면 되는데, 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인간의 통치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충돌이 생겨나지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예.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읽었을 때, 자, 이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사람의 통치를 받게 한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아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은 그 통치 대상이 되는가?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는 여기에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린다.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명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인간 사회에 분명히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인간이 이제 통치하는 대상은 일단 그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이 천지의 하늘에 복수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heavens라고 되어 있죠. heavens,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천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하늘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나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제 그런 하늘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것들을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서 보면,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 9장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요.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예, 이 의미가 창조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이다 라는 의미죠. 여호와라는 것이.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경에서 그 천상계, 이제 불교에 6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리고 이제 지옥, 그 다음에 축생계, 그리고 아귀계,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상계 같은 경우에 천상계가 28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가 이제 다스리는 6개의 이제 그 통치자인데 6천까지, 그러니까 6천, 6개의 하늘이 그 욕망이 있는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제6천마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불경에서도 하늘들이, 예, 천상계의 하늘이 28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늘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들. 그 하늘이 총 몇 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늘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해와 달과, 예, 그리고 별, 예, 별자리,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군은 하늘의 왕들인데요. 예. 그 천상계에 아까 제6천마왕 28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마다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의미로 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3절인데요.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기 보면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타다,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타다 할 때 그 타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하늘, 더 높은 하늘, 그 하늘을 타고 계신 자를 찬송하라. 이런 얘기죠. 뭐 28천이다 그러면 그 28천 위에 그 하늘을 위에 계신 분을 찬송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자, 이처럼 성경에
하늘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다. 몇 개인지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셋째 하늘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도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하늘들에 관한 얘기를 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아담의 통치권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그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인간이 통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 우리가 보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 이 하늘까지를 우리 인간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도 또 하늘이 있고 또 땅 밑에도 어떤 세상이 있다. 땅 밑에 이제 성경은 무적행이 있다. 무저, 없을 무자에 그 바닥 저자, 그리고 갱은 이제 갱도할 때 굴갱자죠. 그러면 무적행, 바닥이 없는 한없이 깊은 그 구렁텅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여기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이고, 땅 밑에 있는 그 무적행, 그리고 인간이 보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자,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나누어서 이 공간은 이제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다. 분봉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인간의 통치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 그 전체에 대한 통치를 하시고, 다만 그 중에 딱 그 땅과 이 하늘, 그 하늘 하나, 그거에 대한 통치권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세 봉건주의에 보면 황제가 있고 황제가 그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왕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 왕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봉건, 영주 이렇게 왕이죠. 바로 그런 식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아담의 통치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목은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을까 이건데요. 자, 그렇게 인간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이냐?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 임금이었다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두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 그 뒤에 사탄이 왕이었는데 그 왕권이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인간에서 사탄에서 예수님에게로 이 통치권이, 이 세상의 통치권이 이렇게 양위되어 왔다.
라는 그런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